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또 2층, 또 찬양대, 그리고 또 분주하게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올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죠. 시간이 어른들일수록 나이의 속도에 맞게 빨리 지나간다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영적 지도력이라는 수업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리더십 과목인데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에서 만들어낸 과목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입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종이 한 장을 내주고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으로 쭉 선을 긋고 5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 듣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5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로 선을 긋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삶의 변곡점이 되는 것들을 찍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변했던 일 혹은 내 삶에 크게 작용했던 사건, 그런 일들을 몇 가지씩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점을 찍고 기록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 교수님께서 다시 투명한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 혹은 행복했던 시간들을 또 적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거기 투명한 종이에 다시 기록을 합니다. 이때는 내가 제일 어두웠던 시절이다. 이때는 행복했던 시절이다. 몇 가지를 찾아서 적죠.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그걸 치우고 다시 또 하나의 종이를 나눠줍니다. 투명한 종이를 나눠주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시간, 또 혹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들을 다시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또 그것을 고민하며 기록을 하죠.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면 그 종이를 다 모아서 하나씩 포개어서 다시 그림을 보게 합니다.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고 그 자리에는 목회자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같이 발견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 이때는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어렸던 시절 내가 큰 사건이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망각하기에 그때는 내 스스로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비로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다들 야,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20년가량 흘렀지만 그때 수업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상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경을 포함하면, 서신을 포함하면 3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지죠.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첫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개인적인 편지를 썼지만 사실상은 공적인 편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처럼 읽혀지지만 사실상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방법은 한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던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데리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을 그곳에 지도자로 세워놓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가끔은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역교회 내에 각계 계파의 갈등들이 있다는 이야기, 또 음행의 문제, 또 법정 소송의 다툼의 문제,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난 것, 또 은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려옵니다.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얼마나 그 교회가 안타까웠을까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선암교회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아주 초창기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해 가면서 썼습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며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가 끝날 때쯤 1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본 사람들도 조금 당황스러운 일은 자신들 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엉뚱한 문제를 문제처럼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너희가 이것에 관하여 라고 글을 썼습니다. 즉, 그 문제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갈등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수많은 갈등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활의 문제를 꺼냈죠. 왜 갑자기 15장에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되는 자신의 치부를 그 안에 들여놓고 다 거기에 연관지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부활의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또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다른 문제들은 다 그것의 상황윤리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 특징에 따라서 풀어가면 되는 문제지만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면 앞에 아무리 잘 해결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에서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수 있기 때문이었죠.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성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였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체험하고 나서 다 같이 나가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주 깊게 자리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이 15장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논쟁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믿음의 본질, 즉 부활 신앙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즉 복음을 알게 하였고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의미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이 견고한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복음이 흔들려버리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동호회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본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였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은 3절과 4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죄값으로 생명을 내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즉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키셨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겁니다.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앞에 아무리 사소한 것을 잘 해결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본질,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대 교부 가운데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하나됨을,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넉넉한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안을 각각 달리 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본질적인 문제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함을 가져도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사랑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풀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함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내가 어디에 믿음을 기초로 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굳건한 부활신앙이라는 그 본질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신앙의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독특한 관점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또 12제자에게도 500여 형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모든 사도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즉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시죠. 즉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이야기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부활시당에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사실이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만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갔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을 저버렸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제자 게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늘 함께했던 500의 형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찾아가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었으니까, 혹은 나는 어려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반도 안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거기에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문화생은 그 후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후계자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도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최고의 랍비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신의 커리어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굽신거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다 생각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내력으로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며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했던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얻어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조선아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꺾이지 않았다면 자기 의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니 자신 스스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대단해서 목회자로 서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사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됐죠. 보통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성공을 할 때, 취직을 할 때, 또 진급을 할 때, 땅값이 많이 올라갈 때, 재산에 큰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사실 그런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실 승승장구하거나 잘 돼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칼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사도행전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의기양양하고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밝은 빛으로 오셨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지금 빛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는 맞는데 어떤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경 순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본 일은 있어도 예수님과 직접 조우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은 깨닫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가 핍박받으면, 교회가 핍박받으면 주님이 핍박받는 거구나. 사울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시력도 잃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되게 되죠. 바로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랍비의 자리를 내려놓았고 유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지만 거기에 끼지도 못해서 10년간 칩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따져보아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간사한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제가 어떤 가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 거의 없는데 유난히 친하게 지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막내의 친구 부모님들이었죠. 목회자가 특정한 가정하고 친하게 지내면 늘 문제가 생기기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제 일정한 관계가 유지가 되었었죠. 근데 이 가정만큼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좀 친하게 정도 지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그 집사님이 2주 정도를 빠지셨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였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집사님이 식사 요청을 하면 가족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시간을 빼서라도 함께 식사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요 찬양대 늘 지휘하셨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몸은 참 힘들어도 제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번 기회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관성대로 그냥 살아가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막상
암이란 것이 찾아오니 모든 것을 많이 정리를 하며 믿음을 찾았다는 거죠. 이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항암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 지휘를, 또 주일은 다른 교회에서 지휘를 하셨는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집사님 너무 힘든데 좀 휴가라도 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요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거의 늘 일정하게 와서 지휘를 합니다. 항암을 맞으려면 주일 오후에 입원을 하고 수요일 오전에 퇴원을 하는데 몸을 추스리고 진통제를 맞고 와서 수요일날 지휘를 합니다. 또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서 지휘를 합니다.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입원을 하면 좋겠다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제가 서남교회 담임 목사 오기로 결정이 되고 지난 10월 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전주에도 열심히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다음날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가족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집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는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있음에,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것이 진심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됩니다. 가끔은 좋은 상황일 때는 막 좋은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것과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죠. 이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낫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부르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서남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먼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십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하나님이 어려워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되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